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며 복을 유산하는 기업을 얻은 성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리운 것이 없는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자기와 부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데라에게 얹혀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늘상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 다른 동생은 자기 가정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고향에 남겠다고 할 때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따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을 그저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을까봐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75세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유일하게 단 하나. 용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도 별로 없었죠. 얼마나 용기가 없냐면 죽을까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유일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하면 복 받는가? 아닙니다. 능력 많으면 복 받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이 없을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하고 나서? 때를 잘못 타서?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신 진단의 결과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진 복,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기 24장 1절에 얘기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범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범사가 뭐죠? 범사? 모든 일에 뭐를 선택을 하든 선택을 안 하든 행동을 하든 행동을 안 하든 힘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시고 좋은 것은 뭐든지 다 얻게 하시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정말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을 자기만 받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손자 야곱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유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범사에 받는 복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적 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손에 잡히고 보이는 복까지 포함입니다. 나로 끝나는 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내 가족, 내 후손들의 문제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방법을 단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함께하고 있다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성경은 또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거기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하여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19절입니다. 믿음은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떨 때 약해지느냐? 내 자신을 보면 약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믿음은 뭐를 믿는 게 아니냐?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걸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미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을 믿거나 물질을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나를 돕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속하지 않는 분량만큼은 아마 복이 없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뭐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이란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 믿음 있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것이 없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난 믿음 있어.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직분도 했어.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면 믿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두루뭉실하게 그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게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겠다. 너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약속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달하여서 그것이 기업이 되게끔 했죠. 여러분들은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근거를 뭐로 여러분들이 평가합니까? 주일날 안 빠지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청년 모임 잘 나가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성경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걸 믿음의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하지 않은데 내 자식에게 무슨 약속을 기업으로 줍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11조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앞에서 반짝반짝 말 잘 들으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봐야죠. 내가 믿는 바가 우리 아이들이 믿는 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믿음 고백이 필요하고 내 가족, 내 자손, 내 친구에게 똑같은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여기셔서 그것만 있다면 너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쓰고 막 열심을 많이 낸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있는가가 분명히 보이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민혁이가 가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네 학비 얼만큼 대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 약속이 안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당연하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처럼 복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해야 된 약속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지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가 있어야 될 가게가 아닌 엉뚱한 가게가 있고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열심히 시간을 보냈어요. 나 참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 월급 주세요. 누가 줍니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과 약속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고 믿음 있다? 틀렸어. 우리가 잘 알죠? 신념은 그냥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건 신념이에요. 신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겠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좀 해주겠지? 내 자식이 어떻게 좀 해주겠지?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가를 분명히 아는 거였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신령한 복도 주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겠다. 영적으로도 번성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죠. 그 다음 1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는데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서. 여러분들은 전혀 안 이상하신 모양이네요. 약속을 받을 때 뭘 오래 참습니까? 내가 이거 물건 사갖고 오면 돈 줄게. 오케이. 바로 약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오케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물건 사오면 돈 줄게. 오케이 하고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 다음에 돈을 주기를 기다려서 실질적으로 약속된 돈이 들어왔을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내 자식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죠. 그런데 사람을 봤더니 아유, 우리 큰아들은 고집이 있어서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작은 며느리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아까 자신을 보고 사라를 봤을 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놈이 고집이 세도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어도 내가 받은 약속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받기까지 오래 참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실상은 이삭이 100세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걸 감당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서 기도해야 되고 쉽지 않으니까 고민해 봐야 되고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에게 이루어질까, 이걸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는 잠을 못 자는데, 돈 걱정에는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 쓰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참아 기다리고 애써야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혹시 거짓말하시면 어떡하냐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복 주겠다 하셨는데 그 가정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 망한다 라고 했는데 어쩔 때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망한다고 했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유일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고 유일하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못하셔요. 신기하게도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억력이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는 내 죄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음침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소근소근 얘기하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허락했던 죄악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에 조건이 2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이걸 좀 어렵게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2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2가지 조건 이외에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못 바꾸신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자시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분이 무슨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딱 2가지 조건에서만큼은 바꾸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안 받아요. 그 약속을 내가
소유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고 번성하게 했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에이 뭘 그런 걸 다 이러면 하나님은 지키실 수 없어요. 지키실 필요도 없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네 태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겠다 얘기하셔도 난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사는 길로 받아들인 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만약에 내가 예 받겠습니다 라고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개의 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오케이 하는 게 3개면 그가 100개를 주시는 능력이 있어도 3개밖에 못 주신다는 얘기예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맨날 수동적이냐?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맹세하신 것도 지키실 수 있어요. 맹세는 뭐냐?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진실로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 안 받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맹세로 하셨거든요. 그건 니들이 받든 안 받든 내가 정한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아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안 받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작정하신 부분이라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나타내신 약속이라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것이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그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월사 기도회 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전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유산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뭐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유산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남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제사상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말씀이 조상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복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산되어지는 걸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잘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어요. 몸은 건강할 때도 있고 안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고요. 소위 여자분들은 화장이 잘 먹을 날도 있고 안 먹은 날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초로 딛고 서 있는 믿음의 그 근본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고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고 남들 보기에 반짝반짝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뭘 믿고 있는 거지? 막연히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믿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약속을 믿는 거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할 때에도 우리가 저 3월 초순 어느 날 12 서너시 금방 서울 근교 어디서 봐 이래갖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고 만납니까? 그런 식으로 약속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약속 잡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정확하게 며칠, 정확하게 몇 시, 장소는 어디,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우리가 참아 기다릴 수 있지만 막연하게 기간도 장소도 상황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고요?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드리는 것도 약속을 따라서, 응답을 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약속을 따라서 분명해져야, 똑똑해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습니다 해,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 하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복을 기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더 정직하고 분명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참아 기다리며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기업으로 유산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